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삶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때는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미래의 삶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2023년은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명하고 오늘 이 시간 확신하고 결단하셔서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365일 2023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여정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헤롯이 당황을 하죠. 왕은 난데 또 다른 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이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가서 이스라엘 왕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마음은 뭐예요? 그를 찾아서 죽여버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에 동방박사들을 어르고 달랜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깜빡했으면 위험에 처할 것 같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별이 잠깐 사라졌다고 해서 갈 길을 모른다고 해서 얘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버렸느냐? 사람을 의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했으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 봤어요, 여러분. 행여나 동방박사를 가는 길을 헤롯의 부하들이 미행을 했더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얘기를 생각을 할 때면 하나님의 별자리 인도하심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어차피 신앙의 길을 걷기로 하셨다면 그게 강요이든 자원하는 모습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하셨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편할 때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삶으로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365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365일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또한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를 조명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이 순간 이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짐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2023년을 출발하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고로 2023년 새 믿음은 2023년 새 푸대에 담으셔야 돼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2023년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딱 좋잖아요. 이걸 일을 딱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로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으로 2022년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거든, 잘못된 삶을 살았거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념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작업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2023년을 절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 때문에 아기 예수가 위험하게 됐어요. 이게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안 그랬으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옛날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동방박사로 인해서 헤롯이 이것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간다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기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요. 위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나를 가만히 한번 돌아봐봐. 위험한 일들이 내게 있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생겼지? 무엇 때문이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동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나 자신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근데 욥은요, 자기가 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나는 거룩하다. 왜?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왜 네가 왜 고난을 당하겠느냐,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고난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는 거룩하다 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욥의 삶에는 교만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교만했구나. 난 걸 깨달고 나서야 그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마시고 세상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힘든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라. 옆에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요, 내 가족요, 내 친구요, 부모조차도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 순간에는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힘들어져요. 왜? 우리의 생각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조용히 묵묵히 힘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근본을 내게서 찾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깐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누구야?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아프냐? 나도 힘들다. 아프지 마라.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시잖아요. 공감해 주시잖아. 그러게 올 한 해는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장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하면요, 내가 잘하면 여러분 내 삶에 힘듦이 없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 내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래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래야만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안 고통스러운 척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우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나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니까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2022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함께 내려놓고 2023년에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몽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부인과 아기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망설여요? 주저주저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래요. 밤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바로 그가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망설이는 거예요. 좀 고급진 언어로 바꾸면 우유부단한 거예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만 할까 말까를 계속해. 그 선택이 옳음을 알고도 할까 말까를 망설여.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회를 놓쳐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 인간이 왜 죄 짓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알고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불이익이 될 것 같아. 망설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어디에 가 있느냐? 죄악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끊고 맺음이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라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다치면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아. 그걸 망설이다가 숨겼어.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거나 그러한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이 내일부터 바쁘지. 오늘은 뭐 하고 뭐 내일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바로 회개하시고 새롭게 살겠다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순간 바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치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밤에 참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 외국은 밤 그러면 범죄의 시간이에요. 함부로 못 나가요, 여러분. 잘못 나갔다가는 그 순간 색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게 외국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게 뭐야? 밤에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거야.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도 사고가 잘 안 일어나. 과자 먹고 싶다고 밤에 잠깐 나가서 편의점 갔다 올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놀래. 우리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밤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밤에 움직인다는 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도적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일어나 밤에 즉시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왜 내 믿음은 똑같을까? 왜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그걸 분석해봐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느껴지거든. 감동을 받았거든. 그 즉시로 바로 결단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유보다는 성격을 갖지 마시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추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거 절대 안 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어가요. 인간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삶을 승리하는 삶,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고 싶거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걸어야 되는 발자국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행적이, 믿음의 행적이 세상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그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옵고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2023년에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가다가 아니고요, 살아내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가되 요셉의 마음이 불안한 기라요. 불안한 기라. 오늘 말씀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래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현몽에서 직접 하나님 뒤에 사자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랬던 양반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그 안에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무서워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그러나 반대어잖아요. 반어잖아요.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뭐하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신앙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 믿음 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른 데 있지 않아. 이놈의 소문이 무서운 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였으면 끝까지 기울여야지. 왜 중간에 세상의 소문을 들어? 왜 중간에 세상을 바라봐? 그래서 무서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 깊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걸러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는 거 좋아. 다음 사람들한테 도움 듣는 거 좋아. 충고 듣는 거 좋아.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아. 문제는 뭐냐? 그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잠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 세상 지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 과학이, 기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돈이, 명예와 권력이,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몇 번째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세상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전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제발요. 제발. 똑똑한 내 아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박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도움을 청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듯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간절하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얘기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겠다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1푼치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2023년에는 살아가실 수 있고 또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거든 다 그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시고 사람 원망하지도 마시고 조용히 무릎 꿇고 나를 먼저 돌아보시는 가운데 점검하셔서 그 근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은 새로운 푸대에 담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의 삶을 드리오니 이후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2023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